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첫날 거절이라는 키워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제와 동일한 본문 가지고 거절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구하는 간구마다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이 있는 집들을 보면 어린 시절 딸들이 커서 아빠하고 결혼하겠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저희 집 애들도 다 그랬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마 진심으로 한 말일 겁니다. 그러나 커서도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의 약속이 성인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어린 시절의 판단은 많이 미흡하고 옳지 못한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한 것이겠지만 사실 매우 현실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꿈으로 갖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왕자의 자리를 거절한 모세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미래 왕의 자리까지도 잘하면 넘볼 수 있는 이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포기한 모세의 결정이 만약에 그가 어린 시절 또는 젊은 시절에 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릴 때 그런 말을 누가 못하겠냐고. 그렇게 그의 선택을 평가절하하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젊은이 때에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전부를 드리려 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다르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일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왕궁에서의 생활,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의 눈에 분명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화려한 것인지, 자기가 이것만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어린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현실에 주어진 이 놀라운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욕망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실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모세에 대해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말씀으로 모세가 그런 결단을 내린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을 믿음이라는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 내고는 합니다.
하고 싶은 이유, 할 수 없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지금은 안 되는 이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이유 믿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이유 믿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유 믿음 때문에, 내가 멈추는 이유 그것도 믿음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 때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측할 수 없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은요, 당장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과정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은 가질 수도 없고요, 상상할 수도 없고요,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시편 40편 11절 말씀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미 받은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그의 현실은 여전히 괴로움이에요. 그의 현실은 여전히 아무 문제도 해결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아무데나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마음대로 산다고 아유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고 버리시겠습니까? 채찍질을 해서라도 데리고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멈추는 거예요. 예,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나만의 열정을, 나의 우상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믿음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의 모든 행동은 그가 왕궁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그가 왕궁을 특별히 또는 의도적으로 거절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일이다. 사도는 이것을 믿음의 덕택으로 돌리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아브라함의 일족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지 않다면 모세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편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편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 현실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가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라고요. 아니 할 수가 없다고요. 괜찮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수십 년 예수 믿는다 해서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였다면 모세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권력과 권세 이것으로부터 내가 이거 거절할래 라고 절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포기하고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힘들고 되게 어렵고 막 시간 없는데 내가 포기하고 오늘 예배에 나와줬습니까? 그럼 집에 가야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잖아요. 내가 시간을 포기해서 이곳에 오다니요. 내가 힘든데도 여기에 나왔다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서. 내가 존중받고 내가 영광받는 그 예배 말입니다. 여긴 누가 오는 거냐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잊게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커서. 그런 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죠? 왜 고마워해야 돼요? 제가 예배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옆에 누가 딱 앉아가지고 에버랜드를 갈까? 그럼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오늘까지 예배 한 번 안 나온다고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졌더니 벼락칩니까? 아무렇지 멀쩡하잖아요 우리 다. 근데 나오겠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좋으면. 저희 애가 몇 주 전 금요일 날 친구를 금요일에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하고 이제 막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1시간 반 정도를 교회 얘기를 했대요. 교회 얘기를 한참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고3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걔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재미없대 교회에. 예, 재미로 가니까 교회를 못 가죠. 교회를 왜 재미로 갑니까? 여러분 집에 재밌어서 갑니까? 여러분 집에 막 놀이동산이 있고 옆에 집에 가면 막 세상에 진미가 막 가득 차가지고 막 기대가 돼서 집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내 집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교회를 재미로 와요? 교회가 재밌으려면 담임 목사님을 저기 코미디언으로 뽑으면 돼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배꼽 빠지고 막.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너는 교회 왜 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계속 이제 가자고 그러는데도 안 가는 얘기를 하다가 계속 교회 얘기를 하니까 너는 교회 왜 가? 그래서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교회가 좋아? 나는 교회 가면 막 연습할 때는 악기하는 애들은 이게 뭐 보기에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악기는 막노동 중에 막노동 아닙니까? 그죠? 맨날 병원 다녀야 되고 정형외과 가야 되고 침 맞으러 가야 되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막. 근데 연습할 때는 막 힘든데 교회 가면 즐거워, 재밌어.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저희 애가 이상해가지고 따라왔어요. 이 교회는 진짜 재밌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날따라 제가 금요 예배 설교를 엄청 오래 했어요. 금요일 날 고3인데 우리 교회를 이제 따라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 애한테 우리 엄마한테 네가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가 걔 핸드폰으로 카톡을 걔네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야 가라. 제발 교회 좀 가라. 저는 그 부모님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고등부 사역 많이 했거든요. 멀쩡한 애들도 고3만 되면 믿는 부모들이 교회를 안 보내요. 전 막 싸웠어요. 집사님 말이 됩니까? 고3이라고 애를 교회를 안 보내요? 그럼 막 그 집사님 당황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와가지고 막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상도들 다 보는데 막 그런 소리 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창피한 게 낫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그게 무슨 우리가 막 그렇게 하면 나 열심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부모님들 애들 교회 데리고 오시면서 미안해하거나 제발 한 번만 가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핸드폰 사주면서 제발 이 핸드폰 좀 가져줘라 이러는 부모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데 무슨 수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포기하며 이 예배를 위해 전부를 드리지 않는데 무슨 수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겠습니까?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잠시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왜 믿겠습니까? 오늘 부모님과 교회 온 자녀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인사하세요. 인사해라. 응? 여러분 저는요 자신 있어요. 얘들한테 전 제일 좋은 거 줘요. 제가 줄 게 없어서 그렇지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걸 줘요. 제일 좋은 거 뭐 줬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원래 방학 때면 수요 예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알바로 아침 7시 반에 가서 10시까지 알바하고 와가지고 수요 예배 돌아오면 수요 예배가 끝나요.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 못 나오는데 금요 예배. 만약에 제가 야 너 그거 공부해. 고등학교 대학교 4학년 야 너 졸업해서 뭐 해 먹고 살 거냐? 너 공부해 공부. 교회는 주일만 오고 공부해. 만약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책임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역할은 하나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제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지가 기도해서 지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 어차피 한 명만 찍자. 오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그 아이들 예수 믿게 하다간 큰일 납니다. 우리 실수투성인데. 우리 아이들은 목사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라는 거지. 만일 아브라함의 일족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지 않았다면 모세가 자기의 조상이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모세도 어땠을 거다? 당연히 거기 있다고요.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거절하고 거길 빠져나오겠습니까? 40년을 거기 살았어요. 한국에 살다가 그 유럽 10일 갔다 왔는데 아이고 불편해가지고 차를 주차해 놓고서는 어렵게 이제 배웠어요. 이게 카드로 계산하면 된다는 걸. 근데 가서 카드로 계산을 할 때 또 이놈의 기계는 카드도 안 돼. 또 동전을 넣어야 되는데 동전이 없는데 이제 돌아오를 날이라 뭐 돈 바꿀 것도 안 바꿔야 될 판국인데
그것 때문에 또 은행 찾으러 다녀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유럽이 어디 뭐 저기 아프리카 후진국 뭐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편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살라고 그래도 안 살아 거기에. 우리가 안 살아봐서 그런데 왕자 이런 거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나 같으면 그걸 포기할 거예요. 뭐 아직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판국인데 지금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외동딸이었다니까요. 지금 이 모세를 발견한 공주가. 그러면 모세가 왕 되는 거예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냥 사고만 안 치면 돼. 근데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과 언변이 뛰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똑똑했다고요. 모세가. 대단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삶이 40살 먹을 때까지 익숙했다고요. 시중 들어주는 사람들, 높임 받는 삶, 당연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삶. 그런데 모세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욱하는 성질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지. 근데 그 모세가 결단을 해요?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모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의 성품이나 그의 수준은 아직 미흡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가 그의 실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모세의 나이 40대에 그의 삶을 포기하거나 소망을 포기하거나 꿈을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거절했어요. 뭘요? 모세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거절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세상의 잠시의 기쁨을 거절하고 온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보상 심리가 발동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 내서 피곤해 죽겠는데 왔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 들어야지 착각하기 시작한다고요. 모세의 그 거절은 그러므로 결코 성급하거나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영웅심이나 어떤 자기의 열정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너 복 있는 사람아 라고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한 거예요. 저희의 친구 엄마가 그 교회는 무슨 교회니? 혹시 또 요즘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천지.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잘 안 하는 거. 그렇게까지 그냥 자존심 상해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건,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천지의 열심을 배웁시다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열심은 거짓 열심이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요 거짓말에 속아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그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야, 금요일만 가지 말고 오늘도 가고 주일도 가고, 집이 저기 서울역인데 안 가니까 교회를.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교회가 좋아서 간다니까 이 부모님이, 야, 그런 친구라면 따라가라.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뭐 합니까? 거기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다니는 게 제일 좋지. 여러분, 모세의 거절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거절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열심이 아니었어요. 실력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었다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거절을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받은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왜 해요? 거절을 할 땐 왜 해요? 여러분이 거절을 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막 확신 있게 얘기하면 그걸 따라가지 거절을 안 해요. 내가 이게 아니라고 확신하니까 거절을 하죠. 종이 주인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대단한 결심을 했어, 그러지 않지요. 그러니까 거절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하는 거절이 있고요, 내 주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거절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거절은 저게 더러워 그러면 내가 나 저거 안 만질래. 더럽거든요. 근데 내가 더러운 거 안 만지고 아빠 내가 오늘 더러운 걸 안 만졌어 이렇게 자랑 안 한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나 몰라, 그죠? 자꾸 더러운 걸 막 만져 또.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해요? 야 그거 만지면 안 돼, 지지야. 미성숙하면 거절하질 않아요. 다 좋아 보여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거든요. 미성숙하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주인의 뜻이 아니라면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행위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절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거절하는 일은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좋은 것을 기대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빠한테 좋은 걸 받아본 아이들은 그거 아니야, 아빠가 다른 거 줄게, 그럼 멈춰요. 왜요? 아빠가 주는 게 더 좋은 게 알거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제 거절에 대해 봤고 오늘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보기 때문에 거절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는요 거절했지만 거절을 위한 거절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절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거절을 한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사는 삶의 방법. 두 번째, 그는 거절과 동시에 무엇을 했느냐? 선택을 했습니다.
거절만 하면 안 됩니다. 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절이라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거절을 빼먹고 선택으로 가니까 선택장애가 오는 거예요. 거절을 걸러놓질 않았으니까 뭐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생긴다고요. 근데 거절을 딱 해놓으니까 선택할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거절은 선택을 위한 처음 단계입니다. 그렇게 나의 욕망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선택할 차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부흥의 소책자에 어제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그랬죠? 거절, 그것만 쓰면 끝. 참 거절 그 한 단어를 50분을 설교를 하니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네요. 그죠? 뭔 말이 그렇게 많나. 오늘은 선택 그것만 쓰시면 돼요. 뭐 그 이상 뭐 딴 거 쓸 게 없어요.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자녀 되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며 살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까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흥회를 나올까 아니면 나의 일을 하러 갈까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 또는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모세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거절하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락한 걸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희생인 것 같지만 결코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안락은 어떤 안락이에요? 잠시 있다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어떤 거예요? 장차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락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기꺼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생기면 모든 일에 있어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목사인데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사는 망나니 말이 됩니까? 여기서는 성도인데 여기서는 찬양하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데 나가서는 꿀먹은 벙어리 말이 됩니까? 여기서는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눈치 보여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는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무엇이냐면 거절한 후 선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부분은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거절이라는 행위로 내가 충분히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믿음은 거절을 해야 하지만 무엇을 위한 거절이에요?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선택을 위한 거절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택으로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믿음을 가지면 결단하는 선택하는 믿음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거절하지 않은 채
선택만 하려고 하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이 그 안에 더 들어갈 뿐이에요. 이왕이면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하는 걸 하면 좋겠다. 이왕이면 내가 요거를 하되 내가 잘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는 거야. 다른 건 안 해요.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참 귀한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선택의 주인공이 내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재능 있는 걸 하고 싶을까요? 잘하니까요. 잘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 눈에 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걸 하잖아요. 하고도 욕먹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벽에다가 벽화를 그린다고, 저 뒤에 앉은 주윤신 권사님이 벽화를 칠을 해야지. 주윤신 권사님 하는데 나와보라고. 그리고 제가 딱 하면 주윤신 권사님 뒤에서 뭐라 그럴까요? 근데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걸까? 심부름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비전 트립 가서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 계속 설교시켜서 지금 계속 거절하다가 거절을 못 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선교 가면 선교 가서 왜 제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재미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하면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교 시간 2배가 돼요. 좋아 안 좋아요? 안 좋대잖아요. 지혜가.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도우러 가는 거지, 내가 목사니까 가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설교해야지. 전 강서중학교에서 설교하면 돼요.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목사님 설교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가든 어딜 가든, 저 캄보디아 가가지고 일주일 내 뭐하고 왔냐면, 저 불교 학교인데 불교 학교에서 거기 페인트 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들 데려가가지고 일주일 내, 그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지 몰라. 그냥 페인트 칠 더럽게 못하는 아저씨가 그냥 왔다 간 거예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 그냥. 제가 거기 가서 선교사님이 설거지하라고 하면 설거지하면 되지, 무슨 제가 설교 10번 하고 오면 갑자기 없던 부흥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럽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선교사님 설교하고 나는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선교사님의 목회와 사역을 도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나서서 설쳐가지고 그림은 못 그려도 이렇게 그려놓은 데다가 색칠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박희원 선교사님 교회 가가지고 거기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밑그림 그려놓은 데다가 여긴 파란색 칠하세요. 그럼 저는 파란색만 칠해. 거기서 괜히 쓸데없는 짓 했다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찮은 일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거 내가 칠한 거라고. 그러면 저 멀리서 저거 내가 칠한 거라고 그러면 다 내가 칠한 것 같잖아요. 뭐 알게 뭐야. 뭐. 주의 일은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재능으로 하는 건 사실 연습하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걸 하면요, 사실 잘 기도 안 해요. 왜? 그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못하는 걸 하면 미치겠는 거야 이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나?
이거 내가 망치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거절하지 아니하고 선택의 자리로 바로 나가버리면 반드시 우리 안의 죄성은 이왕 하는 거 드러나고, 이왕 하는 거 내가 잘하고, 이왕 하는 거 인정받는 일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자꾸 가져오게 돼요. 최악이 되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 그게 무슨 상태냐? 거절은 하고 선택은 하지 않는 상태. 근데 믿음은 선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충고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합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나의 실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결단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우리는 흔히 선택을 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탈세도 하지 않고,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림으로 끝이 아니라 예배자로의 삶으로까지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거절과 함께 결단, 즉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지 않는 행위에서 멈추면 하지 않았다는 나의 절제가 의의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는 섬김도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드림도 서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주의 은혜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의의가 되니까요.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주의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니까요.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할 복음을 잡지 않은 채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믿음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며 해야 할 것은 더욱 온전히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 나름 기도는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나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왠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결단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세상을 거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거절로 끝나지 마시고, 그러므로 거절했으니 정리했으니 분명해졌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세상을 거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뭐가 세상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바로 현재와 미래를 비교했습니다. 한쪽은 세상의 영화와 북이었고 다른 한쪽은 내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었습니다. 내세를 위하여 현세를 거절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의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면 또한 그리스도의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한 후 면류관이 예비될 것입니다. 모세는 죄악의 즐거움은 아주 짧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하기 위해 현재의 고난을 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사는 삶을 살았던 모세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미디안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의 가야 할 길, 그의 살아갈 거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녀, 그 삶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녀를 낳게 하려면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정책 갖고 안 된대요.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냐? 제가 앉아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우리 장 목사님 가정 같은 데는 애가 5이니까 65세가 지나고 나면 50평짜리 아파트를 줘야 된대. 걔네 키운다고 무슨 돈이 남아나겠냐고. 그러니까 애 낳아 그러면서 뭐 애한테 뭘 해주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뭐 그것도 해주는데 키우다가 다 그냥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부모 50평 아파트 주래요. 혹하더라고 막. 목사님을 국회로 막 이럴 뻔했어요 제가 막. 왜냐하면 저는 집이 없거든요. 여러분 집 있어요? 근데 전 집이 없는데 집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뭐 그까짓 거 뭐 내 명의로 됐던 마누라 명의로 됐던 남의 명의로 됐던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중요한 건 집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집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집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고민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없는 대답을 하세요. 집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도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악의 즐거움은 짧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손해본다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그 길을 안 간 거지. 이렇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본인 집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없으세요. 그러나 그래도 사는 집은 있으세요. 그게 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라는 것은 저의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살 집이 없겠습니까? 밥 먹을 돈이 없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데 무엇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데 무엇이 안전하단 말입니까? 거절을 하면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혹은 어떤 특별한 기회에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을 하여야 할 때가 있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주의 뜻대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저의 영원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내가 있는 게 그것이 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미련이 생기는 순간 인간적인 욕망이 생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악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기도하며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과 내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주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사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